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부터 끝에까지 가로 결론. 산상수훈의 결론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 우리 같이 함께 했던 팔복이 서론. 그러면 본론이 어딜까요? 팔복 이후에서부터 지금 본문 말씀 전까지. 그게 바로 본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서론이 어디라고요? 팔복이 서론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네, 여기부터 끝에까지 아마 21절까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본론이 어디라고요? 그렇죠. 예, 팔복 이후부터 오늘 본론 전까지 예, 바로 이제 본론입니다. 예, 산상보훈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설교하신 첫 번째 내용으로 성경 중에 성경이며 가장 보배로운 말씀이고 그런 보석들입니다. 신앙의 성패는 사실은 말씀을 올바르게 아는 것에 달려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승부를 걸어야 돼요. 인생의 승부를.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시작되죠. 예, 이 말씀은 좀 더 이렇게 의미를 더 살리면 이런 뜻이에요. 침묵을 깨고 그의 입을 다시 여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다. 자, 침묵. 얼마큼 침묵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구약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정말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의 메시지가 가장 집중된 말씀이 바로 산상보훈이에요. 귀하고 보석 같은 말씀이 가득 찼어요. 400년 만에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전한 첫 번째 메시지니까 얼마나 보석 같은 말씀이겠습니까? 산상보훈은 이 세상에서 싸구려 축복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이 말씀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도 어떤 말씀이었죠?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의 문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산상보훈의 모든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고 못 지키면 말고 하는 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삶에서 이루어야 할 영생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예, 산상보훈의 삶을 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게 되고 또 내세에도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400년 만에 입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산상보훈은 더더욱 말씀을 받을 때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관점에서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산상보훈의 말씀 하나는요,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고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그 중에 팔복은 뭐라 그러죠? 천국 문은 여는 열쇠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먼저 사실 이 팔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산상보훈의 말씀을 이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오늘부터 팔복 이후의 말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상보훈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 개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 어떤 구성,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야 전체를 알면 우리가 수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무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수부를 알아보고 나무는 다음 시간부터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산상수훈이라 했다가 산상보훈이라 했다 왔다 갔다 했죠. 자, 숫자는 드리울수예요. 드리울수. 네, 드리울수.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들이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리시는 말씀, 이게 산상수훈이라는 뜻이고요. 산상보훈은 이 보자가 바로 보배로울 보자예요. 이게 뭐예요? 산에서 선포된 보석 같은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모두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산상보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설교하신 내용으로 성경 중에 성경이며 가장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따라서 산상수훈보다는 산상보훈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산상보훈이라고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뭐냐면 이 말씀들은 다 전부 다 보석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하나 모든 말씀을 귀한 보석같이 여기고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한번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잠언 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죠? 이렇게 되면. 근데 그 중에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부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찾으라고요? 뭘 찾는 것처럼? 은을 구하기. 그렇죠. 은을 구하는 것처럼, 또 보배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보와 보배는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귀하고, 그것처럼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내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고, 그것이 그러한 거 아닌가 또 묵상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배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찾고 애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깨달을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닮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내가 저 사람을 알아. 그것은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에 우리는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만큼 보석 같고 은 같은 거예요. 시편 119편 120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뭐를 사랑한다고 해서 금보다? 순금보다. 네, 순금보다 뭘 더 사랑한다고요? 그 말씀을, 주의 계명을 사랑한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길 원합니까? 아멘. 그러면 말씀에 올인. 올인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올인? 모든 걸 다 걸어라. 그러니까 올인하라.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 자와, 그리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또 같은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였대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추구하고 찾아야 되죠? 그렇죠. 맞아요.
그 말씀으로 내 전 인격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떤 사람은 뭐 1년에 2번 통독한다, 3번 한다, 뭐 얼마큼 한다. 여러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이것이 안 일어나면 그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왜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을 때 자기의 기준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기준은 어때요? 타락하고 부패하잖아요. 그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드러내고 고침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감추고 방어하고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방편으로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죠.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나약함만 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산상본의 말씀을 우리의 자신의 처지나 상황을 보지 말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리고 지키며 인내합시다. 아멘. 자, 산상본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말 찬사를 많이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상본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말씀이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대요. 또 어떤 분은 산상본은 왕 중의 왕의 대선언이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티마 간디는 진정한 인간 정신의 요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산상본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다면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진동시키기도 남을 겁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걸렸습니까? 구약의 그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고 수천 년 만에 드디어 그분이 오셔서 처음으로 산에 오르시어 선포한 말씀이 바로 산상보훈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인들이 입으로 예수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질 것이며 또 개독교라고 비난을 할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믿는 자들이 변화되지 못할 것일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때때로 세상 사람보다 더 폭력적이기도 하고 더 많은 풍요와 도덕적인 범죄를 자행하면서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오늘날 현상이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말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 라고 비난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것은 우리의 자화상인데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례가 많아요. 특히 저희 장인 장모님도 친척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면. 아니, 세상 사람도 인정하지 못하는 교인을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교회 가서 헌금하고 충성 봉사한다고 과연 천국 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추정합니까? 아까 이제 마티마 간디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간디가 누군지 알죠? 예, 인도에서 그 식민지에서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운동가예요. 그분 때문에 독립했잖아요. 이 간디는 믿는 자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남아공에서 유학을 했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1등석 기차를 타고 있었는데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1등석에서 쫓겨나게 되었대요. 기독교 국가라고 자랑하는 영국에서 당한 그 모욕 때문에 다시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유학을 끝내고 인도로 돌아온 간디는 독립운동을 하게 됐는데 그의 모토가 바로 비폭력 운동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그 누구도 대항하지 않고 때리면 맞고 이렇게 한 거죠. 이 간디의 비폭력 운동은 산상보훈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과 오른밤을 치면 어떻게 해요? 왼쪽 돌려대라 라는 말씀에서 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30년의 비폭력 운동으로 영국은 무릎을 꿇게 되었고 독립의 결실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국이 떠나는 날 간디는 영국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는 가져가고 그리고 성경 속의 예수는 두고 가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에게 성경 속의 예수는 믿겠는데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안 믿겠다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잘못된 교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산상보훈의 말씀을 깊게 상고하고 실천하면요 거룩한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산상보훈의 내용 분석을 지금부터 들어갑시다. 자, 서론이 어디라고요? 8번. 예, 8복이죠. 네, 결론은 뭡니까? 저번문으로. 예, 7정 13절 오늘 본문 말씀부터 21절까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운데 있는 말씀이 본론이에요. 여러분 산상보훈의 결론의 말씀은 잘 보세요. 말씀은 본론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 얻는 길을 내가 다 알려주었으니까 이제 영생과 영원한 멸망 중에 너희가 택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본론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영생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결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결론. 자,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 뭐요? 좁은 문의 비유죠. 우리 본문 말씀이죠. 13절, 14절 말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좁은 문인지 넓은 문인지 택하라.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흐름만 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1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뭐요? 좁은 문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넓은 문을 갈 것인지 우리가 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의 본론을 통하여 천국 시민이 될 자격의 기준을 다 설명해 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즉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산상보훈의 내용이 아닌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넓은 문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같은 이런 길은, 문과 길은 굉장히 좁아요. 이 좁다라는 것을 헬라어로는 스테네스라고 해요. 스테네스는 매우 여러 가지가 포함됐는데 한 가지 또 뜻이 있어요. 뭐냐면 귀에서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왜곡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아닌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충성, 봉사, 헌금만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고 또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길을 발견하는 것도 너무 어렵지만 사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 자, 좁다라는 것은 얘기했죠. 협착하다는 건 뭐냐면 마치 그 극지방의 크레바스가 뭔지 알아요? 크레바스? 예, 그렇죠. 예, 얼음이 막 갈라지면서 이제 생긴 좁고 언제 또 움직일지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길이죠. 그런 것처럼 그만큼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영원히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영혼은 너희가 잘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자신을 양의 옷을 입고 양인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도요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당한 시기 정당한.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WCC가 미혹을 우리한테 하고 있죠. 또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이 미혹하고 있죠. 또 번영신학, 성공주의, 무천년주의 등 잘못된 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미혹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양의 탈을 썼지만 그 속에 인품과 성품이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그들의 열매로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아무리 입으로는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감화하더라도 또 그 안에서 엄청난 어떤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의 열매가 그 사람의 정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 그리고 돈을 추구하는 자 권력을 탐하는 자 이런 자들은 다 가짜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 모르죠, 그죠? 유명한 그 목회자들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가까이 지내면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사람은 알지 못하더라도 누가 알고 가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다 모든 은밀한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두 번째 말씀은 그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한다. 왜? 노략질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 영혼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않도록 잘 분별해라 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열매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18절부터 23절까지. 그게 뭐예요? 최종 천국의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열매 있는 자는 천국에, 열매 없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어때요? 그 다음 말씀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그죠? 천국이고 영생이고, 못된 나쁜 열매를 맺으면 뭡니까?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말씀이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사례가 나더러 주여져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뭘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한 날 가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구원은요 오랜 세월을 두고 마침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품적 변화와 함께 최종적 결실을 맺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어때요?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여기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말씀은 특히 이것을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삶 속의 열매를 통해 정확히 알아낼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들을 안다. 이 안다라는 게 헬라어로 에피크로시스. 이 에피크로스가 바로 정확히 알아낼 것이다. 예. 여러분,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슬로 주여자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고요. 무서운 선고예요.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생이냐 멸망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성품적 열매로서의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 마지막으로 네 번째죠. 결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모래와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러니까 둘 중에 어디에 세울 건지 결정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죠. 자,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야?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간단해, 그죠? 네, 여러분,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를 어떤 사람은 뭐 반석하면 예수님이 반석이고 예수님이 위에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 없어요. 여기 그렇지 분명히 나왔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라고요? 네,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확대할 필요 없어요. 자, 이런 사람은 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랑 같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것은 뭘 뜻이죠? 무슨 뜻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렇죠.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그 집이 무너진다는 말씀이 뭡니까?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예,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로서 내면에 변화 없는 자. 즉,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 자죠. 그죠? 이런 사람은 무너진다. 영원한 멸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의 이 네 가지 부분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네 가지로 비유했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인지 넓은 문이 너희가 선택하라. 두 번째는 자, 거짓 것들이 많으니 그죠? 너희의 영혼이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하라. 세 번째는 뭐요? 열매로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든지 나쁜 열매를 맺든지 너희가 선택하라. 그 얘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죠? 모래 위에 세울 것인지 반석 위에 세울 것인지 내가 결정하라. 여러분, 이 결론의 말씀은 항상 두 가지 선택이에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뭐가 갈라져요?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산상보호는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심판을 피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 바로 산상보훈이에요. 항상 두 가지 길인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자, 네 가지를 한번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본론 말씀을 우리 잠깐 볼 거예요. 본론. 그럼 본론 말씀을 볼 때는요, 반드시 결론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본론의 말씀대로 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본론 말씀을 대로 살지 아니하면 뭐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또 본론의 말씀대로 살면
너의 영혼이 미혹을 당하지 않고 그래서 영생이고, 본론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예요? 너의 영혼이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본론의 말씀대로 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열매?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또 본론의 말씀대로 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기 때문에 모두 무너진다는 거죠.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본론을 보는 겁니다. 자, 본론이 어디부터라고요? 13절부터 5장. 첫 번째는 뭡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이 13절부터 20절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며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미혹당하지 않는 것이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뭐예요?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 또 미혹당하는 것이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고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뭐예요?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장 13절부터 잠깐 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같이 읽을 거야.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바로 빛과 소금의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요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특히 가족들 여러분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소금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다 하면 돼요. 그러면요 어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아버지께 어떤 아버지인지 알고 못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빛이 되지 않고 소금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발로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교인을 하나님도요 그를 우습게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믿을 수 있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믿고 싶어 저 사람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미혹당하지 않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미워하고 분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22절부터 26절. 그러니까 자기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고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22절만 제가 읽을게요. 자, 22절 말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개혁성경이 뭐라 그러죠? 노하는 자죠? 네.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라가라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말은 뭐죠? 먼저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쌓이고
그 다음에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그게 27절부터 32절 말씀이에요. 그죠? 자, 28절 읽을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느니라. 그러면서 만일, 잘 보세요. 만일. 자, 이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거다라고 했잖아. 이미. 그러면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자, 여기 보면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안 무서워요? 네? 아니, 보세요. 눈을 빼어버리래. 그리고 내 오른손이 실족하면 찍어버리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죠?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던져진대, 지옥에. 자,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또 바로 위에는 뭐죠? 마음으로 미워하고 성내는 자마다. 이미 어때요?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성내고 분을 내어도 살인죄에 해당되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에 해당되고,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은 먼저 우리 내면 속사람의 거룩함으로 변화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동도 저절로 거룩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먼저 심령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교인들이 바로 이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아까 우리 방금 읽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가늠한 자라 그랬죠? 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직면하면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에 해당되고 그 결과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에 굉장히 두렵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많이 합니다, 처음에. 그러나 이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요? 이러다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냐면 죄로 인해서 막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의 영이 던져주는 거짓교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거짓교리는 너무 달콤해서 바로 받아들이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사탄과 같이 달콤한 거짓교리, 이런 것들이에요. 인간은 원래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고 우린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냥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죄가 다 용서받는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에 와서 회개 기도를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의 예배 식순회 순서에 보면 그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따로.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죄도 예수님이 피로 다 용서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는 천국을 따놓는 당상이다. 나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등등.
여러분, 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이런 교리와 말씀을 만나면 적극 환영하고 좋아하고 이 교리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요. 와,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이제 어떤 죄를 져도 천국 간다. 라고 환영하는 거예요. 저도요, 이 말씀을 저도 얼마나 마음이 진짜 괴로운지 아세요? 죄 때문에? 아니,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이에요. 지금 읽은 말씀. 아니, 마음으로 음력을 품어도 죄이래. 이미 간음했다 그러죠?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죄라고 그러죠? 얼마나 괴로운지 마음이. 근데요, 이런 복음이 탁 들려오니까 얼마나 진짜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됐어. 이제는 천국 갈 수밖에 없어, 이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요. 이런 건 여러분 정말 정말 잘 받아들여요.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쏟아지는 메시지는요, 온통 축복과 은총과 은혜와 성공주의와 신비한 은사주의와 방언과 예언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교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담임 목사들은요, 또 교묘하게 여러 가지 성경을 인용해서 거짓 교리를 교인들에게 주입시키고 세뇌시켜요. 이런 교리는요, 꿀과 같아서 아주 매우 매우 잘 받아들입니다. 목사나 성경학자들은 이 교리를 더 확고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으로 막 무장하면서 또 이런 말씀으로 논문도 내고 학위도 받고 더욱더 견고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들만 골라서 설교해요. 요즘에는요, 또 이렇게 막 강조하다 보니까 또 교인들이 주일 성서도 잘 안 나오죠. 헌금이나 11조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주일 성수와 11조를 은근히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잘하면 천국 간다라고 은근히 강조합니다. 또 못하면 또 아니라고 또 이렇게 은근히 설교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천국 가면 상급이 다르대. 그래서 큰 상을 받으려면 열심히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내야 되고 봉사를 한다고 강조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거짓 교리들로 말미암는 결과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내요. 요즘에 교인들이 두 가지 형태예요.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회에 충성하는 자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든 모임에 참석하지요, 봉사하지요, 헌금, 헌신하고 직분도 있어도 성경도 많이 읽고 연구하고 기도도 많이 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부류입니다. 첫 번째. 그러나 이들은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서 겉으로는 깨끗하고 옳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나 내면 그 속사람은 여전히 부패한 죄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의 일상적인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똑같아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루는 삶은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탐심과 욕심과 정욕이 가득하고 성격도 까칠하고 사납기도 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상대방에게 보복하기도 하고 예자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내가 바로 그런 30년 동안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예? 이들은 천국 가면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실 것을 믿으며 열심히 지금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요. 교회는 적당히 충성하면서 때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더 죄를 담대하게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어요. 이런 거짓 교리의 모든 출발은요. 뭐부터 출발하냐면 나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일 한다고요? 이긴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 로마서 6장 15절에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뭐라 그랬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대요. 그 다음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대요. 그리고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 거룩한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아멘.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기록되었을 때는 구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어떡해요? 거룩하라. 아니 성경에는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슨 사기꾼입니까? 안 되는 거를 거룩하라 그래요? 아니죠. 얼마든지 거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또 마태복음 5장 48절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온전하래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하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자, 이 약속을 가진 이 약속이 뭔지 아세요? 언약이 언약. 너네가 이렇게 하면 영생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멸망이다. 이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는 약속을 가졌어요. 약속.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야. 약속의 약속. 가진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라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그 밑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대요. 이 대적해서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까? 이거는요 거짓교리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뜻이 이거래요. 우리 거룩함이에요. 예? 하나님은 가장 원하는 게 우리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원하는 거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품성,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구체적으로 더 표현하면 사랑의 15가지의 열매. 이거예요. 이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함을 원하는 게 가장 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거룩함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 거룩함이에요. 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 우리의 뭡니까?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말을 바꾸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얼마든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을 수밖에 없다 죄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 자신이 자기 힘만 비자니까 내 힘으로는요 여러분 거룩함을 이룰 수 있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줬다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이런 현상은요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면서 살 수 없다고 믿으면 죄와 싸우지 않게 됩니다. 적당히 살게 돼요. 절대로 피 흘리면서 싸우지 않아요. 어차피 죄를 승리하는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당히 육신과 탐심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며 살아가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죄를 지어요. 여러분 죄의 본성인 육신을 가진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이런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죄와 대항해서 필까지 싸우라는 말씀을 굉장히 싫어해요. 오히려 죄를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믿음이 없어 그렇다고 그러면서 구원이 확신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 분한테 너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때로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다고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오히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얼마나 심판받을 말입니까? 본인만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또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더 배나 되는 더 지옥 자식이 될까요? 왜냐면요 이런 교리를 믿으면요 더 담대해져 죄를 짓는 게. 나도 그랬거든. 아니 나는 어차피 천국 가는 거니까 죄를 져도 더 담대하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배나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겁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바깥 어둠에 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자, 그 중에 하나를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3장 24절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간 자가 많으리라. 하면서 뭐냐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하시면서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 이들이 뭐가 억울하고 뭐가 원통해서 이를 갈까요? 예?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이 마음이 와닿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우리 금방 읽은 말씀, 이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거 알 수 있겠죠? 아마 본인은요,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만 잘 내면 천국 간다고 담임 목사가 목이 닳도록 말했는데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를 갈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들은요, 담임 목사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분하고 원통해서 이를 간 겁니다. 그런데 한번 한국 교회의 현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또 영원한 멸망 앞에서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실 내가 이 부분을 나중에 자세히 아까 우리 이제 산상보훈에 이제 자세히 계속 이제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말씀을 하려고 했어요, 설교를. 근데 이제 요즘에 이런 목사를 만나게 돼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이 말씀을 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돼야 하는 거. 왜 그런지. 자, 이제 네 번째 말씀. 네 번째. 빨리 진행할게요. 자, 네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게 38절에서 42절까지. 그래서 39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면서 누구든지 내 오른발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자, 이 말씀이 누구 만날 때 하라고요? 악한 자를 만날 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를 만나서 이런 걸 당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43절에서 48절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개인적인 영성을 가져라 그런 거예요. 이 6장 1절부터 18절. 괜히 길죠? 세 가지를 말해요. 뭐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거 뭡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해야 하는데 올바로 하라는 거, 올바로. 그게 바로 무려 1절부터 몇 절까지요? 18절까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구제하며,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금식할 것인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 나중에 자세히 볼 겁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예,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예, 이건 우리한테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말씀도 나중에 자세하게 같이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이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이거 염려는요, 우리의 최대 적입니다. 예, 나중에 또 알아봅시다. 열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 예, 많은 교인들이 막 비판을 스스럼없이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 번째는 뭐야? 11번째는 간절히 찾고 더 찾으라. 그게 7절부터 12절 말씀. 뭐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근데 이 말씀은요, 세상적인 축복을 위해서, 뭐 직장 문제나 자녀 문제나 경제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 부분도 나중에 자세히 또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11번째. 뭐라 그러죠? 대접하고 배려하라. 12절 말씀 딱 한 절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예. 자, 그러면요. 이제 자 산상보훈을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팔복 이후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 영혼이 미혹을 당하지 않는지, 또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 또 어떻게 해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현재에도 천국을 누리고 내세에서도 마침내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산상보훈을 대할 때 항상 이 네 가지 관점을 적용합시다. 아멘. 네 가지 결론 말씀을. 여러분, 구원의 출발을 시작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잣대가 바로 산상보훈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산상보훈의 기준에 도착한 사람들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갔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다. 이 기준에 합당하면 영생이고 합당하지 못하면 영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산상보훈의 본론은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서는, 그죠? 결론 부분에서는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협박이에요. 이런 기준이 본론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11가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가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이 11가지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팔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팔복을 알아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팔복은요 사람을 바꾸는 복이에요. 팔복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된다면 본론에서 요구하는 이 높은 영적이고 도덕적 수준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팔복은요 서론이면서 곧 결론이에요. 산상보훈을 꿰뚫고 있어요. 아니요, 전체 성경을 꿰뚫고 있는 게 팔복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으로 깨어진 자만이 본문의 말씀을 능히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에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론, 이 팔복이 산상보훈을 들어가는 문이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요 몇 번이고 팔복에 대해서 묵상도 하고요. 이미 설교 말씀 나갔죠?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 들으면요 산상보훈의 삶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고 능히 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까? 바로 팔복을 이루는 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실 겁니다. 그죠? 준비가 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무속적인 복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11조 많이 내고 전도 열심히 했더니 복이 오더라. 이거는 하나의 미신이며 샤머니즘이에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복은 다 거짓 복입니다. 진짜 복은 뭐예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큰 복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에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주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될 때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서 마침내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깨어있다는 것이 뭐죠?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씀은요, 24시간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종말을 연구해서 깨어있으라고 외치는 것도 아닙니다. 깨어 준비하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품의 변화가 되어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